저만 편한 옷을 입었는데 이건 제가 자의로 한 게 아니고요. 아마 다음 주도 보게 되시겠지만 여기 이제 강단규례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맞춰서 입기로 하고 한 거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싸이 씨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싸이 씨의 강남스타일 노래가 뭐 유튜브 몇 억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싸이 씨는 많이 아는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싸이 씨는 많이 아시는데 싸이 씨가 하셨던 그 말을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냐면 지치면 집니다, 미치면 이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싸이 씨가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이 참 순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유학시키는 것과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공부를 그만두고 이제 음악을 공부를 합니다. 버클리 음대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집안에 알려지게 돼서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학비를 보내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살면서 음악을 공부하고 거기서 작곡을 수십 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귀국을 한국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수십 곳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작곡한 곡을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데뷔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 데서도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나왔던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지치면 진다, 미치면 이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미친 척하고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송국에 가서요, 그 PD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층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복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마 유리창이 투명이었나 봅니다. 가면서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 복도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이런 다양한 노래와 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도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싸이 씨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참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PD가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싸이 씨와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싸이 씨가 데뷔를 하고 또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 말이 2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유행했던 말이랑 비슷한데요.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중꺾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비슷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그 일이 바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데, 그때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선교 여행이 지금 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유심히 말씀을 좀 보면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들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는 여지없이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을 충동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박해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주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두 번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줬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또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니까 추방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또 분쟁이 있는 지역에 불편했을 때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랫도록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꺾일 법한데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3장 4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4장 1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리고 14장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든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이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이 두 사도의 모습에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삶. 자, 이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유대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근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지쳐서, 그들이 너무너무나 지긋해서 그래서 화가 나서 홧김에 그들의 감정대로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옮길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랐어요. 47절을 보세요. 1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화가 나서 그 다음에 홧김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하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파송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을 떨어서 증거를 삼아라. 심판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흘러간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에 따른 해석, 그리고 나의 감정,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비슷한 그 의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꺾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특별히 시편 1편과 같은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조를 합니까? 악인은 가벼워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여기저기 흘러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그 태풍의 바람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 주변에는 바람이 불지만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에 들어가면 아주 고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어떻게 다른 존재가 됐습니까? 전에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 물질적인 환경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내게 있으면 마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만약에 물질적인 풍요가 없고 쪼들리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마음도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물질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내가 영혼의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변화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치관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말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삶에서 충돌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살 때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산다. 그러면 사사건건 부딪힐 겁니다. 법을 어기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뭔가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학 기간에 얼마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에 좋은 때입니까? 그래서 방학 기간에 다락방에서 챌린지를 하세요. 이번에 얼마 몇 주 남진 않았지만 우리가 로마서 또는 복음서의 어디 부분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도전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자, 13장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건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3절 말씀 14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주체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1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주님께서 증언하신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주님의 손에 들림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주체를 하나님으로 좀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인지하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상황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신에게 속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받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상하지 않게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왜 잘못됐다라는 것인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경에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황이 아닌 생각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이 말씀에 나의 전 인격을 실어서 나는 반응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유.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8복 중에 하나가 이제 온유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온유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듣습니다. 제가 되게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서는 나는 온유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를요 그냥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부드럽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인상이 좋고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온유가 아니라요, 온유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걸 온유라고 하는데 어떤 태도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후 불면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부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맞아서 내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나를 살짝 미시면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겉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도 힘드셨죠. 그래서 3번이나 피땀 흘린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거 정말 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온유한 분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죠. 그에 반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온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내 힘으로 뭔가 좀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끌어가 보려고 하는 자기 주도권, 자기 통제력,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건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본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나의 이 본성을 거스러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3번째인데, 3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은영 상담 프로를 자주 봅니다. 거기에 황혜영 씨라는 분이 나와서 상담한 것을 보게 됐어요. 황혜영 씨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과 2분의 1이라는 노래로 히트를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룹 투투그룹에서 활동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연매출 100억을 올리는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살 난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됐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황혜영 씨가 이 2 아이를 너무너무 통제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제합니다. 왜 통제하냐면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 어플에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등교하면 학교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알림이 뜨잖아요. 그 알림이 뜰 때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겁니다. 알림이 딱 떠서 도착했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또 불안하냐? 이제 아이가 학교했습니다 라면 이제 그때부터 또 불안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집에 와서 통학버스에 내려서 엄마를 딱 보는 순간,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불안한가? 불안이 심해가지고요, 학기 초부터 벌써 가을에 있을 일을 걱정하더라고요. 학기 초에 3월에 이제 가을에 있을 1박 2일 캠프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3월 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왜 그렇게 불안이 왔는지 봤는데요, 부모님이 그렇게 자주 싸우셨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싸우셨는데,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머니가 예외 없이 짐을 꾸려가지고 집을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시면, 밤에 싸우시면 이 황혜영 씨가 하는 일은 어릴 때 자기 방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언제 저 싸움이 끝나나, 싸움이 끝나면 뭐 하려고요? 엄마를 붙들려고, 엄마가 또 집을 나갈까봐.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 때니까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싸우는 걸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너무 졸리니까 이제 잠을 깜빡 자고 벌써 이제 새벽이 되고, 눈을 떠보면 여지없이 어머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부모님이 여지없이 싸우시고 엄마가 방을 화나서 확 나가시면서 이제 나가는데 엄마 옷을 딱 잡았대요. 엄마 어디 가냐고 엄마 옷을 딱 잡았는데 엄마가 자기 손을 뿌리치고 집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뒤쫓아갔어요. 급한 마음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쫓아갔는데 엄마가 그 택시를 잡아타고 자기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엄마가 택시를 타고 갔다라는 겁니다. 막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그런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엄마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금도 악몽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게 될 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서 당장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빨라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볼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대 열풍 엄청나게 불지 않습니까? 교회 잘 모르겠어요. 의대 가는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가야 인생이 불안하지 않고 내 삶의 미래가 그래도 오랫동안 평안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뭐 기질과 은사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의대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환경이 중요한 건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제가 방송을 보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오은영 박사님이 감정이입을 해서 엄마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 혜영아, 엄마야, 너무 미숙한 엄마지. 그때 내가 널 데리고 갈 걸. 그렇게 맨발로 택시 뒤를 뒤쫓아오는 너를 모질게 뿌리치고 간 내가 정말 어른답지 못했다. 나의 고통만 생각했지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플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 꼭 한 번만 따뜻하게 안아라도 줄 걸.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해줄 걸. 너무 미안하구나. 너한테 이런 결핍의 구멍을 남겨주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듣는데 막 소리 없이 울더라고요. 저도 이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은영 씨가 아니고 황혜영 씨의 어머니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황혜영 씨의 어머니는 딸을 모질게 뿌리치고 잡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집을 떠나는, 그래서 어린 딸이 엄마가 언제 떠날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불안함을 주는 그런 엄마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까 제가 싸이 씨가 한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랬죠?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긴다. 여러분 이 말이 꼭 해당되는, 정말 100% 해당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에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미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미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황혜영 씨의 엄마는 집을 떠났지만 우리 주님도 집을 떠났어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황영 씨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엄마를 붙들고 찾기나 했죠.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리에게로 오시고 마침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에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 암송했잖아요. 고린도전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아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족은 이별이 있어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도요, 그 유효기간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들, 주님이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에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바로 볼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지, 내가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이미 구원받은 영원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지금도 아마 마음이 꺾일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온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자녀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소망이 정말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잠깐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신, 이미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환경에 그때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에 미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 내 좁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내 삶,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